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주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입에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달았는데 이걸 삼키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기관이 나와요. 입이라는 기관과 배라는 기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입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을 때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인데 입에서는 달게 느껴지고 뱃속에서는 쓰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입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 달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입이라는 기관은 비유로 보면은 첫 번째 기관인 거예요. 입에서는 맛을 느끼기는 하지만 여러분 삼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양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라는 기관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맛을 느끼거나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기관이 입인데,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입에서 달게는 느껴졌다는 것.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여러분 단 말씀은 뭘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의 말씀. 우리가 달게 느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책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펼쳐보시면 어때요? 쭉 넘겨보면은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있는 부분들, 뭐 색깔 볼펜으로 밑줄 쳐 있는 부분들, 그런 구절들은 다 어떤 구절들이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냥 절로 이거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내가 갖고 싶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마음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단 말씀들만을 골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리켜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단 음식들만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병에 걸려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추석 전 수요 기도회 때도 기도회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옥수수를 삶았는데, 제가 먹기엔 너무 밍밍한 거예요. 유슈가 많이 안 넣었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다 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달아요, 이 정도면. 근데 제가 먹기에는 너무 안 단 거예요. 그만큼 저는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단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걸리기 쉬운 질병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질병들이 걸리기 쉬운가 하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부전, 췌장암, 신장질환, 고혈압, 인지력 감퇴, 면역기능 저하, 만성피로 유발. 여러분 단 음식들만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모든 질병들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식생활 개선을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단 것만을 너무 찾아 먹으면 비만, 당뇨, 심장병, 췌장암, 온갖 병들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읽었을 때 그냥 이렇게 만족을 주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 단 음식들,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만을 사모하게 되다 보면은 영적인 비만, 그리고
영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신앙들의 결말은 어떤 신앙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번영신앙. 너무 축복의 말씀들, 너무 은혜의 말씀들만을 사모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그런 어떤 불균형과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흘러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 기억나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책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회초리처럼 또한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의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이 단 말씀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올 때는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말씀들만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청지기와 군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들, 징계의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말씀의 주제가 종교에서 생명으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또 그 죽으심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생명에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백성, 경건한 백성, 헌신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구별된 백성. 네. 이런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동선수죠. 여러분, 이 사람들, 잠깐 계속 띄워주세요. 공통점은 뭘까요? 살아있다는 거. 생명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생명력. 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물인간. 살아는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생명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반대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경건한 백성,
신령한 백성, 헌신된 백성, 예배하는 백성,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때로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선 생명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해야지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에 도전하라. 네.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너희가 말씀도 많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양육도 받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선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만 먹는, 죽만 먹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 가르침은 뭔가 하면, 인사이트는 뭔가, 인사이트라고 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죽 정도에 불과해요. 마치 얕은 물가에 서서 발목만 담근 것처럼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만 말씀을 밟다 보면 말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인데도 성령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 말씀이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라워하잖아요. 야, 도대체 이 말씀,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다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은 얕은 말씀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란 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이 먹는 깊고 난이도 있는 진리를 비유하는데, 단단한 음식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삼키면 안 되잖아요. 꼭꼭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꼭 씹고 음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몰라 이거 어렵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단체 카톡방에.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뭘 느끼세요? 시편을 묵상하면 한 번만 읽어서는 이게 묵상이 안 나오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오래 읽다 보면은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입에 단 축복의 말씀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한 번 봤을 때 그냥 좋은 말씀들만 빨간 줄 긋고 막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때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때로는 이 말씀이 쓰게 느껴질지라도,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단단한 말씀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써도 뱉지 마라. 예.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을 좀 깊이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말씀에도 도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쓰게 느껴져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한 말씀인데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쓰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말씀이 쓰게 느껴질까요? 소화되면 소화될수록.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깊이 들어간다는 건 뭔가 하면 소화되면 소화될수록 말씀이 쓰게 느껴진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징계의 말씀일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 앞에서 막 가슴이 막 미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내 어떤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구나. 그게 막 느껴지면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마리를 먹는데 삼키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입에 단 말씀들만 단물만 빨아먹고 뱉어버리듯이 말씀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다 회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본성이고. 고통을 막 즐기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마주할 때는 다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방어 기제라는 것들이 그래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덜 아프도록, 덜 상처가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삼키지 않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뱉어낸다는 게 뭘까? 뱉어낸다는 게 뭐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스러운 모습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된 말씀, 빛된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처럼 어둠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더라도 빛 가운데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회초리로 우리를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당히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우리 이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닐 거야.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삼킨다는 건 뭔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쓴 말씀을 삼킬 때,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병들었는데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 건강해. 나 의인이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죄인됨을,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쓴 말씀이라도 뱉어버리지 말고 삼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잘게 씹어서 삼켰을 때 때로는 그것이 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삶에 적용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살아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시편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요 설교자이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자꾸 설교적으로 접근해. 이게 직업병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말씀을 뭐 의미로 문장으로 쪼개고 분석하고 막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묵상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말씀들을 올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묵상한 묵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리시는 그 묵상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들이요, 삶에 녹아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머리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종종 그런 예화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이제 물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해서 횡단을 하려고 갔다가 사막이라는 곳 자체가 뭐 이정표도 없고 뭐 길도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다 지형도 바뀌는 데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사막을 막 방황하면서 끝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가져간 물병에 물은 다 떨어지고 막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 목은 말라오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죽게 됐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오아시스를 향해 가서 그 샘 곁에, 오아시스 곁에 무릎을 꿇고, 야, 이건 물이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겠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서, 물을 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때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내가 때로는 말씀이 나한테 부딪힘이 오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실천하기 너무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누군가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투박했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성경을 암송했다. 성경이 배로 내려가 소화기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말씀에 대한 저항이나 도피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온전한 헌신에 이를 때까지, 진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가 본능이 될 때까지 암송했다. 여러분, 말씀을 그 1세기 때, 뭐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을 내가 깊이 읽고 내가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나를 통제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나의 본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헌신된 백성, 온전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단한 말씀에 도전하고, 또한 때로는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다 쓴 말씀이라도 뱉지 않고 삼키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간신히 구원받은 그냥 생명만 그냥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